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오늘 잠언 20장 22절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용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아시나요? 신들이 끔찍한 악이 담긴 항아리를 깊은 동굴에 숨겨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들이 인간에게 금지한 불을 훔쳐다가 인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제우스 신은 그에 대한 벌로 판도라라는 여인을 인간에게 보냈는데, 이 판도라는 참을성 없고 호기심 많은 말썽꾸러기였답니다. 제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신들의 의도는 이 말썽꾸러기 판도라가 분명히 봉인된 항아리를 열어볼 것이고, 그 결과 불을 훔쳐간 인간들은 끔찍한 악의 출몰로 불을 훔쳐간 반역의 이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였죠. 이런 신들의 계획대로 판도라는 항아리의 봉인을 해제했고, 쏟아져 나오는 악을 보고 두려워서 급하게 뚜껑을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희망이 나올 차례였는데 뚜껑이 닫히는 바람에 희망이 항아리 속에 봉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희망보다는 이 절망을 더 자주 접하게 된다는 비유의 이야기 같아요. 직면하기 두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다시 뚜껑을 열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나 공동체가 이미 알고 있지만 두려운 결과를 예측해서 더 이상 거론하거나 공론화할 수 없는 문제를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피하고 싶은, 그렇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나 어떤 관계가 있나요? 1959년부터 1996년까지 이 르완다의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던 때, 이 내전의 생존자인 우발도 신부와 또 다른 피해자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알파벳으로 A 박사라고 그렇게 할게요. 이 A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두 분 다 자신들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대편에게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생존자들이었죠. 내전이 종식되자 우발도 신부가 섬기는 공동체에서는 양 진영의 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를 안아주면서 화목하게 교제했다고 해요.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은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 학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진실을 용기 있게 대면하고 공론화함으로 용서와 화해라는 희망을 선물로 받은 회복의 증인들이 된 것이죠. 또 다른 피해자였던 이 지도자 A 박사의 공동체에서도 양 진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모임에는 어떠한 기쁨도 화해도 없었고, 서로가 가면을 쓴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선적으로 A 박사의 연설을 들으면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오랜 시간 반복했다고 해요. A 박사의 연설을 할 때면 맨 앞자리에서 당당하게 이 강연자인 A 박사를 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A 박사의 어머니를 살해한 학살자였다고 해요. A 박사의 공동체는 학살의 진실을 대면하는 판도라 상자를 모른 척하고 회피했기 때문에
기쁨과 회복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죠. 시간이 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피해자가 죽는다고 해도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르도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의 단골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제 나함인데, 이런 긍휼이 헤세드의 대표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함께 고통을 느끼는 사랑을 의미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헤세드를 잘 비유했어요. 아기 엄마가 미친 듯이 울부짖는 아기를 바라볼 때 정서적이고 물리적으로 동일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불길 같은 사랑으로 고통 받으시는 것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 공감하는 사랑의 헤세드 지표가 높은 공동체는 기쁨과 화목함을 누리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냉담함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감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학살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겪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상황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베푸신 헤세드에 대한 감격이 없거나 잃어버렸거나 또는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득한 관계와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용서와 화목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자유와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라는 이 말씀에서 악을 갚겠다는 이 말은 보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고통이나 손해를 되돌려 주겠다는 복수심을 의미하죠. 이런 복수심을 자극하는 원수란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장애나 생명을 잃는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수가 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원수들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원수를 용서해 줄 마음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르완다의 지도자였던 A 박사 공동체처럼 그 원수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피해자에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하고 변명할 때, 우리는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그지없는 원수에게 용서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지옥에나 가버리라고 그렇게 저주하면서 소리치고 싶은 극단적인 광기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나요? 언젠가 설교에서 영화 밀양을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들을 유괴한 유괴범을 용서해 주려고 교도소에 면회를 간 그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그 범인이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피해자에게는 용서받을 필요 없다고
쿨하게 선언했던 얘기였죠. 죽은 아이의 엄마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구 맘대로 그 원수를 용서하냐고 오열하면서 비뚤어지는 얘기였는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저격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처럼 해결하지 못한 원한을 불의한 재판장에게 탄원했던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밤낮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문제를 여러분은 겪어보셨나요? 지지부진하고 무능한 공권력을 비웃으면서 사적인 복수로 해결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통쾌함과 카타르시스를 공감하게 되고, 악인에게는 비록 그것이 불법일지라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보복하는 것이 진짜 정의라고 믿는 게 정상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원수 갚는 것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손에 피 묻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직접 보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기 위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원수와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해결사나 청부업자로 고용하고 싶은 야망에서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를 자주 경험하지 않나요? 저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특히 운전 중에 난폭 운전자나 위험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는 운전자를 대할 때 이와 비슷한 야망을 품곤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탄원을 변호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원한 맺힌 탄원은 시편 기자들도 빈번하게 토로했죠. 악인의 형통을 보며 의분 같기도 하고 시기 같기도 한 성도의 불평을 무력감과 무능함 가운데 토로한 시편 73편 아삽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또 사무엘상 1장에서 오랜 세월 불임으로 고통받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의 그 조롱과 멸시 때문에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었죠. 이 적수의 원어적인 의미가 고난이나 고통, 억압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대적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의인이요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해를 끼친 가해자인 원수조차 용서해야 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 원수가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적으로 완전수에 가까운 무한대의 그런 용서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대속의 보혈을 흘리셔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속자의 신분까지 선물로 주신 만큼 그까짓 거 이 땅에서 결국 다 없어지고 죽으면 끝날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원한이나 또 탐욕을 부추기는 소유나 분기 따위 개나 줘버리라고 쿨하게 선포하고
용서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에게 많은 빚을 조건 없이 탕감받은 종이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적은 빚을 진 동료 채무자를 용서하지 않고 악하게 보복하는 것을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비유였죠. 저희 남편은 연애 시절에 종종 어렸을 때 아버님에게 많이 맞고 자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이 뭐 원한 맺힌 막 그런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남의 얘기하듯이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때 악명이 높으셨다던 아버님이 자녀들에게도 많이 엄하셨나 보다. 뭐 그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저는 의붓딸이라는 이유로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지금까지 제 무의식이나 의식에 마치 신체 절단과 같은 장애처럼 유년의 기억이 상흔으로 뿌리 깊이 남아 있어서 남편처럼 웃으면서 쿨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학대 피해자라고 저를 정의하곤 합니다. 남편이 자주 보는 정보 프로그램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고 또 저녁밥을 하다가도 TV 앞으로 가서 꼭 보는 영상이 있는데 엄마의 밥상이라는 코너예요. 주로 엄마와 딸, 또 엄마와 아들이 주인공이죠. 출연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학대 피해자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해요. 요즘 아이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을 경험한 농촌 출신 모자나 모녀가 주인공인데요. 시골의 노쇠한 모친이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방송 관계자들 편에 독립한 자녀에게 배달한 후에 엄마의 마음을 담은 영상 편지를 보여주곤 했어요. 그때 노쇠한 엄마는 다 자란 아이들에게 미안했어.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 미안해. 사랑해. 연로하신 엄마가 함께 늙어가는 아들과 딸에게 보내는 영상을 볼 때마다 저는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곤 합니다. 그러면 영상의 아들이나 딸도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으면서 엄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곧 뵈러 갈게요. 하면서 뭉클하게 끝나는 너무나 감동적인 장면이죠. 저도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는 학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 자식 간의 화해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주로 청년이 된 두 아들들은 제가 어렸을 때 가혹하리만치 수치심을 주는 물리적, 정서적 폭력을 가했다고 고발하곤 합니다.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무지했다. 지금이라면 안 그랬을 텐데.' 하고 사과하곤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재미있는가 봐요. 아니면 저를 볼 때마다 그때가 자꾸 생각나서 거듭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학대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원한을 품고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다짐한다고 해도 제가 뭐라고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아이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은
저를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저만의 오해일까요? 남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랐다는데, 그래서인지 이제와 돌이켜보면 남편의 습관 중에 제가 고치려고 무던히 다투었던 습관이 어쩌면 너무 많이 맞고 자란 학대 피해자의 그런 불안장애의 일종이 아닐까 추측할 만큼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랐다는데, 그런 남편은 아버님을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맞은 거 복수하겠다고 음모를 꾸며서 아버님을 모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 것을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또 감동받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실 때였어요. 남편이 교회에서 등록한 아버지 학교에서 내준 과제로 아버님께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해요. 아버님이 그 편지를 읽고 많이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저희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소천하시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물어보면 더 무서울 때가 있지 않나요? 그렇게 다정하게 왜 그때 날 그렇게 때렸냐고 아버님께 물었더니 너 잘 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셨는데, 남편은 그 전에 이미 아버님을 용서한 것 같았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깊이 사랑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들 모두 학대 피해자라면 피해자인데 왜 남편은 아버님을 또 아이들은 저를 용서할 수 있었고 저는 여전히 생모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하듯이 화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남편과 아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서일까요? 누구보다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의 감격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심이라는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주님이 나의 상급이고 보상이시기 때문에 원 가족에게 받은 학대와 폭력 따위는 이제 아무렇지 않다고 해야 목사로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매 순간 이런 저의 판도라 상자 앞에 설 때마다 그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부르심과 은사에 대한 회의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저와 같이 마음 깊은 곳에 씻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원한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주저하는 성도의 무능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은 그런 이유로 네가 먼저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마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이미 다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용서하회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십자가의 헬세들을 우리 앞에 전시해 주셨죠. 용서하지 못함을 핑계 삼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용서할 수 있게 하신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현재적으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나무 열매를 허락하셨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통치를 거부함으로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창조주 의존적인 피조물이 나무의 뿌리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결과, 그 결과가 인간이 만난 죄와 죽음이라는 그 원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길 거부한 죄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원수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구원받는 은혜임을 기억할 때 용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의 영웅적인 용서의 예화를 듣고 감동하고 도전받지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할수록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과 결과를 목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군가를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를 용서하신 적이 있나요? 그 결과로 헤세드의 기쁨과 화목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쿨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의 의미일까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상흔처럼 새겨진 깊은 원한을 르완다의 그 A 박사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비만 오면 다시 쑤시는 통증처럼 새롭고 격하게 우리의 생활과 정서를 휘젓는 이 원한을 마주할 때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원한에 사로잡힌 피해자에게 용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불가능한 일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완수하셨고 이제 용서의 화신이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용서의 자유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회복의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용서와 화해에 관한 통찰을 우리는 창세기 39장 이하에서 요셉과 형들의 용서와 화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고 귀하게 자란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 10여 년의 시간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연단받는 이야기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도 또 그를 지켜보는 애굽인들을 통해서도 확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형통했다는 것은 애굽의 총리라는 실세가 되어서가 아니라 고난으로 10여 년을 원한을 품을 법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극심한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올라온 형들과 드라마틱한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그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의 자유를 증거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용서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 나의 원한과 고통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벌 주시거나 순종하지 않는다고 벼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리낌과 두려움 때문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천덕꾸러기 같고 아웃사이더 같고 의붓자식 같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소원함조차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도리어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불같은 헤세드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구원도 용서도 나의 공로나 의지나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한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과 함께 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신 주님처럼 그리고 여전히 순종할 능력에서는 무능하고 불순종의 이유를 합리화하고 회피하기에 재빠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나게 하신 상황과 영혼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형통함이라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피하고 싶은 판도라의 상자를 마주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실 용서와 화해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동역하는 가정과 교회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를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함과 화목함과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도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